예수님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그 문에 들어갈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것을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을, 그 좁은 문을, 그 문이 너무 좁은데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양들이 들어갈 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선포하셨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지배와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의 방향은, 그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는 그 나라의 통치를 떠나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상숭배였죠. 이방 나라의 그 억압과 압제 가운데서 우상으로 인해서 끌려갔던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복음의 메시지에 이 회개의 메시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상을 먼저 버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회개와 믿음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에 또 분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인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반드시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꼬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물어봤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해서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삼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일단 돌아와 오는 그런 회개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러 오도록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1차적으로 복음의 메시지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영국에서도 선교를 하면서 많은 영국의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고,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또 청년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것은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영국의 목회자들은 믿음의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긍정적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대체적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편입니다. 물론 목회자들과 교단과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메시지만 전하면은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직 우상을 섬기고 아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메시지만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우상 안에 자기가 주인 삼은 거잖아요. 갇혀있단 말이죠. 그러나 또 회개를 한 사람이,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일단 돌아오는 그러한 1차적인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만 듣고 자기가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만 듣게 되면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회개의 메시지로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가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사는 사람도 그 죄와 정죄의 그 법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 은혜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균형 있게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영국의 목회자나 한국의 목회자나 이런 설교들을 가끔씩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설교 안에 회개와 복음을 모두 다 넣는 것이 때로는 회개를 강조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이 메시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의 설교를 제가 쭉 한번 들어보면 이분의 설교의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가 맞춰져 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다 보면, 회개가 좋은 것이지만은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못했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완벽하신 100%의 그런 기준 앞에 자기가 못한 것만을 생각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찾는 것에만 가다 보면은 율법주의 정죄에 덫에 빠져서 이 사람 안에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박증에 빠져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거의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그 문에 들어갈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적다라고 했으면 또 그것을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을, 그 좁은 문을, 그 문이 너무 좁은데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이 이렇게 좁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죠. 양들이 들어갈 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문, 어떻게 예수를 통해 들어가냐?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그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통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얘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침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영원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키는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경계하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주인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축복, 회개가 없는 은혜,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각성만을 말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메시지가 없는 그러한 반쪽짜리 복음의 메시지를 또한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놀라운 그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지배가, 성령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고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시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끝났습니다. 이전에 내가 우상 삼은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 걸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다스림 안으로 지금도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또 그 놀라운 구원과 통치의 복음을, 다스림의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